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제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지난 한 해 12월 한 해의 막바지가 되면 사람들은 그 해 동안의 일들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지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심은 것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대로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물론 양으로만 이야기하지는 마십시오. 무조건 많이 거두어야 잘 심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결실을 거두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요. 일의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드러난 것이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은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죠.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 드러나지 않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한 달,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맨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자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라 함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말하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의 터키의 서쪽, 중부 내륙에 있는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 과정에 특별히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왜 주님은 종말의 계시를 말씀하면서 이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경고요, 교회가 깨있고 준비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할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 교회의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하고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교회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지상계 많은 하나님의 집,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파도 다르지요.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님을 섬기시마는 비전이 다릅니다. 지향하는 점도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에 역점을 두고,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의 역점을 두고, 어떤 교회는 찬양에,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에, 어떤 교회는 사회 구제, 봉사 활동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나가는 면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성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요. 때문에 그 여러 다양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들 안에 있는 면을 보여주시고 문제점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현대교회와 이 도시교회와 가장 비슷한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시대의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교통, 문화, 상업, 정치,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우상, 아데미 신전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도시교회가 성장해 가듯이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 그리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act, effort, patience. 행위, 수고, 인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좋은 일, 핍박에도 잘 참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이러한 모습들, 자기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맡은 자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낼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는 니골라당과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우상숭배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있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처럼 말씀 훈련이 잘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황제 숭배가 유난히 강한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몸살이지 않고 우리 더 열심을 내어 전도하고 더 열심을 내어 진리를 아는 것과 교회를 지키는 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셨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앞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에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남은 여러분들, 주일 예배 시간에 드는 설교를 통해서, 수예배 시간에 성경 강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말씀 훈련을 받으시고 나름대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편으로 우리 주님은 칭찬만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칭찬 듣는 요소들, 그것도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 칭찬보다 책망 듣는 이 요소가 지금까지 칭찬 듣는 모든 요소들을 무효화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 되는 겁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의 마음, 처음의 자세와 태도,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인내하는 삶을 살면서 말씀의 지식과 능력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면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할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과 모습으로 갈 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처음의 그 마음, 처음의 그 정신, 처음의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 마음가짐, 그리고 처음 사랑했을 때 그 마음으로. 물론 시간적으로 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처음 그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변하지요. 일도 의미가 변하면 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져 보세요. 폼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깊이만큼 그 모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이 깊어졌을 때 나는 이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한테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할, 바로 그때가 진정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파생되어 나가는 것이죠.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폼도 또 다르게 변하지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기도 하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되기도 하고,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 할애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입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 진정한 사랑,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아야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첫 일터로 나가면서 가졌던 그때의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죄종으로부터 교회 제주로 임명받으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다짐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정채봉님의 내 가슴 속에 있는 램프에 나오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봤더니 그 시의 제목이 없어서 제가 Like the First Time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처럼. 그런데 최근에 알았어요. 무슨 술 이름에 이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처음처럼이라고. 그래서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시가 너무 좋아요. Like the first time, 처음처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해서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하던 날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날마다 깊어지며 날마다 넓어진다. 바로 이 마음이 Like the first, 처음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서도 뭔지 잘 모르겠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어느샌가 은혜에서 율법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동기와 목적에서 욕심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성김과 봉사도 목적성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의무라고 하면 힘들고 부담됩니다. 사랑은 쉽고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용서와 관용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무언가 되어가는 것 같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본질적인 것이 빠져버립니다. 본질적인 것이 빠져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이 잃어버린 본질, 교회의 본질, 사역의 본질,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의 할 일,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떨어진, 허전하고 빈 마음이고 열매를 맺지 못한 나의 삶, 왜 그랬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바로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요. 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왜 우리 교회 그 많은 성도들을 놓쳤는지, 잃어버렸는지,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지, 나의 이 문제, 우리 교회의 이 모습,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원인이 사람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 아니면 욕심 때문인지, 너무 분주하거나 아니면 게으름으로 인한 것인지, 혹 교만과 욕심과 선입견과 편견 아니면 오해로 인한 것은 아닌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오늘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분명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한순간 발을 잘못 내디딘 적도 있을 거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긴 적도 있을 것이고, 교만하거나 편견과 오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무엇인지, 그때 어떠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회복, 이 치유의 방법은 세 번째 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아가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과 이렇게 그냥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더 친숙해지고 더 깊어지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면서 우리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구하던 그 모습으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순종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곁길로 갑니다. 구렁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걸려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만한 죄에 빠지게 돼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처음에 그 마음, 그 열정,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매사 살아남고자, 그리고 엉뚱한 세상 일에 분주하고 쫓기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치고 피곤해서 공고한 상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도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저를 잘 아는 한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영상으로 내 설교를 늘 받아보시는 목사님이신데, 언제부턴가 목소리가 병든 환자의 목소리라고 째랑째랑하면서 독수리같이 귀한 복음을 외치던 그 모습이 병든 환자의 목소리다 그러면서 안부를 물어왔어요. 자기는 너무 바빠 정신없이 지냈는데 이제서 안부 전화한다고 하면서 제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즌이 12월부터 1월 이 시즌이 가장 바쁠 때입니다. 신년계획과 준비, 점검, 또 교회 부흥회나 재직 훈련, 그리고 신방 등
사역의 몇 배의 짐을 지고 가는 시기가 바로 12월과 1월입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하는 일들이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 중에 설교는 노동 중에도 상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부담이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살살하세요, 살살. 살살하니까 저기 듣기가 참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듣기로 해서 나오는데,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나오는데,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내 몸 생각해서 살살 조용조용 한다. 그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웠어요. 이 1시간 나는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는 시간을 갖게 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 힘이 듭니다. 뭐 입담이 좋고 말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재미있게 잘하지요. 근데 본래 저는 말수가 없고 입담이 영 거시기한 사람이라 설교하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은 참 요즘 답답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지요. 이 바쁜 일, 그리고 목회, 설교 준비, 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요, 본래 내 마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일에 파묻혀서. 설교를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어떤 때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고, 성경을 찾고 이것저것 다 편집을 해서 짜깁기라고 만들고, 그런 다음에 저는 수필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문장을 짤막짤막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 또 영작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보기 때문에 우리 한 2만여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지금 구독자에 체크된 사람들은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50%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들어와서 보고 나가고 하는 사람이 50%. 그러니까 2만 명이 넘는다. 그런 분들에게 메시지를,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런 설교문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저는 목양실에 올라와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소리내어서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면서 짧게 문장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짧게 받아 잡수기 쉽게, 어려운 문장은 쉬운 문장으로 바꾸고, 어려운 어휘나 단어는 쉬운 단어로 바꿔서. 근데 이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고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하면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단어들, 어휘들이 막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단순하고 쉬운 설교지만 제 설교문에는 문장에 사용된 어휘와 단어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2배, 3배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작업 과정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잘못된 것의 원인이 어디서부터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 우리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 함께 기도하는 다락방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함께 기도하는 다락방은 이렇게 바로 예배입니다. 은밀한 골방은 내 가정이나 직장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조용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거절하고 조용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세상 소리, 사람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소리가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단전히 점령해버립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을 전혀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그렇게 은밀한 기도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세상 소리에 파묻히고 사람 소리에 파묻힙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나 사람 소리, 그 큰 소리만을 들을 때 우리는 결국 지치고 피곤하고 또 곁길로 가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1대1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시끄러운 소리보다 조용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가 진리입니다. 이해 타산의 소리와 현실적인 욕심의 소리는 언제나 크고 웅장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소리는 조용히 내 마음에 임하는 소리입니다. 때문에 내가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듣던 그때의 마음가짐, 그때의 태도,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사랑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심판이냐 구원과 열매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소중한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사명과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우리는 2023년호를 출발해서 보름이나 지내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면 됩니다.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나무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